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토요일 아침 소중한 시간을 말씀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네,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Bible lovers,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함께 묵상의 5단계를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머리에 거의 각인이 되시겠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말씀 함께 묵상 이분하네, 쉽네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함께 묵상집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함께 묵상집의 묵상법이 참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묵상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4세기 사막 교부 및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에서부터 뿌리 깊은 우리 기독교의 묵상 방법입니다.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혹시 좀 이질감이 들고 거부감이 생기시나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왜 생겼는지를 이유를 알면 좀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안하여 수정, 보완, 발전되어 나온 묵상법이 렉시오 디비나이고, 말씀 함께 묵상집은 그 렉시오 디비나의 뿌리를 갖고 묵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에녹처럼, 다윗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내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연재 글을 1년 동안 써 가십니다. 제가 말씀 함께 편집장이어서 특권이 있는데요, 원고를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쉽고 마음에 쏙쏙 박힙니다. 많이 이용하시며 렉시오 디비나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렉시오 디비나를 기반한 말씀 함께 묵상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5단계, 우리 한번 이제 입으로 내면서 따라 해볼까요? 말씀 읽기, 말씀 먹기, 말씀 기도, 말씀 살기, 말씀 기록. 감사합니다. 이 샘플은 이 5단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했던 글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 버건디라고 하나요? 옷 따뜻하게 입고 참 영상미가 아름답게 은혜의 말씀 나눠 주셨는데요. 이사야 3장 4장 본문으로 나눠 주신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 말씀을 먹지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영혼에까지 먹어질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록한 질문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데 담임 목사님은 이사야 3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분이셔요? 제거하는 분이요. 묵상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묵상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묵상이 뭔가요?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니 이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은사, 동역자 등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명되고 나니까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3번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데 1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2번에서 나의 모습을 조명하여 발견하여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잘 이용하고 즐기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핫라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기도로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기도 시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을 때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이용하고 사용하되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올려드리며 교제한 다음 하게 되는 것이 4단계 말씀 살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살기는요, 말씀 함께 묵상의 꽃입니다. 아무리 1, 2, 3단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 4단계의 말씀 살기, 즉 말씀에 기반한 실천적인 행동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살기는 쉽게 말해서 큐티의 적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을 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땡땡땡 원을 오늘 내에 온라인으로 땡땡 선교단체에 기부하기,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하루를 말씀 함께로 열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을 동행일기로 닫으면서 점검하면서 말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말씀 기록할 때 3가지를 점검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행복한 동행을 했는지, 동행하는 삶에 어떻게 실패했었는지, 오늘 주님께 내가 올려드릴 3가지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침에 주님 주셨던 말씀에 나는 얼마나 나를 정렬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며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겹겹이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가 중요합니다.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눈을 뜨면 분주하게 아침에 핸드폰에 뉴스 기사에 밤잠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나,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그러고 하루 잘 때까지도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각이 돌아가고 있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 해주소서. 말씀 함께 묵상지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주님, 한 말씀 해주소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말씀 읽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를 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펜을 들고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깨달은 것도 여백에다가 적고 하면서 나만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셔야 합니다. 소리. 왜요?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을 arise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읽기 할 때 말씀 함께의 맥잡기라고 되어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에 돕는 것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과 맥잡기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불의한 법을 공포해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선포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상으로 교만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만한 아수르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며 그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전체인데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오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는 기도를 하고 말씀 실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 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인도해 가실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펜으로 밑줄 치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단계는 말씀 먹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의 이 말씀을 함께 먹을 텐데요. 먹는 거 즐겁죠.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먹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먹으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고요.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오 하고 반응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3가지 질문을 싣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질문 중에 저는 1번 질문을 가장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질문이에요. 나 중심 묵상을 하는 삶으로부터 건져 올려주는 질문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이렇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광맥에서 보석을 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묵상이 끝났는데 묵상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그것이 여운으로 남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내가 닮아야 할 모습 혹은 버려야 할 습관이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닮고 싶어집니다. 선하고 매력적이고 좋은 거 우리 어떠나요? 닮고 싶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추한 내 모습도 발견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은 세상에서는 수치가 될지 몰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서 버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리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2번에서 나를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먹기를 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이건 제가 묵상했던 10월호 묵상집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형광펜을 사용해서 한번 밑줄을 계속 치면서 가보세요. 이게 그 광맥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면서 두 번째 팁은, 그 하나님에 대해 서술할 때 주어를 하나님은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말씀 먹기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발견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발견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 나를 맞추고 정리하며 이렇게 묵상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드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저는 하다 보면은 시간을 잊어버린 지 1시간도 훌쩍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단 1번 질문만 붙들고도 말이지요. 예수동행 일기 쓰기 싫은 날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나요? 한 줄만이라도 써보세요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말씀 함께 하기 싫은 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질문만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먹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PPT 넘기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리고 공의 하나님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않았던 저의 삶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세상이 된 것에 제가 일조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시기 전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로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선택받아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데 내 삶을 먼저 드리길 소망합니다 라고 적어 보았고요. 이걸 정리해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며 살아가라 라는 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먹기까지 한 다음 3단계가 말씀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단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말씀드린다고요? 기도로. 그때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과 탐구의 기도는 함께 간다.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기도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기도에 뭘 붙여서 드린다고요? 이자예요. 그 이자가 뭘까요? 말씀을 받고 나면은 내 안에 추악함과 그 더러운 회개할 거리들도 있고, 너무 담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의 감정, 생각, 복잡한 여전히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나의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이자로 붙여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거기에 인격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릴 때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며 응답하는 시간을 말씀기도 실습으로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그 반응으로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문을 좀 적어보시고 소리내어 기도를 읊조리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시간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제야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기도로 교제로 나아오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요,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고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자기계발서로 대하면 절대 성경은 조개가 딱 입을 꼭 담은 것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 맺고 싶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갈 때 성경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오늘 맛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제 충분히 시간을 구별하여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악으로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통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악만을 일삼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 자부하며 살아갔던 부끄러운 자리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영역에 기꺼이 제 삶을 드리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단계는 말씀 살기가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말씀 살기에 해당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관상 단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라는 자궁의 기적적인 잉태가 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금까지 우리의 이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말씀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살기는 말씀의 육화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화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분한 머물미 필요하죠. 내 안에 충분히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그 폭발적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살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나의 판단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거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죠. 머물면 주의 깊은 평안과 임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은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일상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가정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말씀과 동행하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마구마구 샘솟아 나게 되는 게 이 폭발적인 말씀 살기, 안고 없는 찐빵 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 말씀 대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지적 유희를 위해 말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 책상에 크게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읽은 대로 살아내라. 먼저 가르치는 저부터가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님, 내가 살아내기 위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간절히 몸부림치며 말씀을 읽는 것이죠. 예수님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집이라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의 행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의도와 기준에 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내가 순종할 그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적어보는 말씀 살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더 머무르고 싶으실 텐데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 살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변에 깨진 관계들을 돌아보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연락하는 것을 오늘 실천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낸 다음 동행일기에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 기록까지 5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말씀 함께 묵상 5단계를 반복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삶에 무엇을 쌓아가고 계시나요?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가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 허망하게 썩어 없어져 버릴 걸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의 표준과 기준 삼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